예, 지난번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 지금 다 창세기 1장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창세기 1절을 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에 대한 주권을 선포한다. 또 인간도 만물이지만은 인간에게 또 따로 특별히 2장 17절에서 인간에 대한 주권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는데 성부도 양면성, 모성적, 또 부성적, 성자도 부성적, 모성적, 또 성령도 부성적, 모성적인 양면성을 갖는다. 부성과 모성이란 뭐냐?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성적인 측면이고 부성적인 하나님의 주권, 권능, 위엄,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거에 그게 부성적인 측면.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부성과 모성, 공의와 사랑, 양면을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주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이거는 명령이야. 커맨드멘트, 율법이야.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을, 이건 머스트야. 먹지 말라. 내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거야. 내가 누구며 나와 너와의 관계가 뭔지.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주의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을 하나님은 강력히 요구해. 그게 최초의 율법이고, 먹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전부 명령이야. 요즘 현대인들은 권위라는 걸 싫어해. 자기 자존심이 그냥 클 대로 커가지고 간때가 불 대로 벗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건드리고 자기 권위를 건드리는 걸 용납을 못해. 요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세상 끝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2장 17절을 먹지 말라. 그건 뭐냐?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나는 창조주요. 나는 오너요. 나는 너의 왕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자식이요.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피조물이요. 너는 내 매니저요.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 머리 꼭대기 올라갈 수 없고, 백성이 왕의 머리 꼭대기 올라갈 수 없고, 또 피조물이 창조주의 머리 꼭대기 올라갈 수가 없어. 너와 나는 넘어서는 안 되는, 넘을 수도 없고 넘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데드라인, 이 선이 분명히 있어야 돼. 먹지 말라. 이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넘을 수도 넘어서도 안 되는 경계선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되 너는 언어가 아니고 너는 내 밑에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에이전트요, 나의 매니저지. 너는 주인이 아니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너는 나와의 계약이 깨지면은, 약속이 깨지면은 너는 죽어. 왜? 왕이 둘 되고 창조주가 둘 될 수 없어. 먹지 말라처럼 성경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구속사의 뿌리는 먹지 말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뿌리 중에 뿌리.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더 깊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주권선언, 만물에 대한 주권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 믿음이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not to do, not to know. 신학박사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무슨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선교 사업, 구제 사업, 무슨 사업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not to do, not to know.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릴레이션십, 관계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자의적인 열심이 오히려 회심전의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의적인 열심으로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목사 신학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견디게 괴롭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몰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몰라. 이런 걸 우리가 예리하게 칼날같이 탁탁탁 한눈에 보이고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없는 짓을 해도 그건 믿으면 아니야.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오늘날 온 세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들도 그냥 그 믿음이라니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거 믿는 거야. 예수 십자가 은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햇바닥에 그냥 춤도 안 바르고 그래서 그거 예수 믿는 건 줄 아는데,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야 하는 얘기들,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을 너희들이 깊이 세이브를 해야 그런 것들이 다 본질과 원래가 되고 너희 눈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야. 믿음이란 관계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야. 이 두란다 해서 성경 배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원리와 본질을 훈련시키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냐. 믿음의 최고의 절정,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최고의 절정은 뭐라고 그랬어? 예배. 예배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샤가드, 복종. 예배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 must, 하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아멘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 자세가 무슬림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 자세, 그걸 경배라고 그래. 예배란 첫째가 경배다. 첫째 경배다. 경배란 뭐냐? 복종의 자세야. 살리든 죽이든 나는 당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은 목자의 것이야. 살리든 죽이든 목자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란 첫째 경배하는 거다. 경배. 왕 앞에 신하들이 황공무지소이다.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경배. 예배는 첫째가 경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이다. 섬김이란 번제를 말하는 번제, 제사, 서비스. 나를 불살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야. 받아먹는 게 아니야. 교회 뭘 받아먹으러 가는 게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그건 거짓 깡통 신앙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맨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교회에서 이러다 저러다 불평들만 하고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러 가는 거야.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듯이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야.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나의 헌신과 나의 속사람 겉사람 신령화 주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뭐 따로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예배인데, 예배란 경배와 섬김이다. 경배와 섬김. 찬양이라는 거 이런 건 다 섬김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배와 섬김.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거 서론이라고 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8개월 만에 겨우 창세기 1장 1절 앞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나를 아는 거는 그렇게 글자 가지고 말 가지고 뭐 엘로힘, 야훼 뭐 이거 배웠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필요해. 무슨 준비? 의식화의 준비가 필요한 거야. 생각하는 능력, 보는 관점, 그 훈련이 필요하는데 지금 8개월 동안 했지만은 처음 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왜? 너희들이 스스로를 뭔가 시각, 관점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려고 해야 돼. 그냥 귀만 가지고 뭐 듣고 있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그냥 버스 안에서 관광하는 거나 분위기나 즐기는 마찬가지야.
크루즈 타면 뭐래? 그 다이버들 있잖아, 다이버. 이거 쓰고 그냥 봐서 들어가야 진짜 바다가 어떤 건지 그 아름다운 화려함, 그 두려움 들어가야 되는 거지. 크루즈 타고 왜 배에서 뭐 오만 뭐 쇼하고 별거 다 해봐야 갔다 오면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만한 준비가 필요하고 집을 지려면은 거기에 미리 준비가 필요해. 길을 닦아야 되고 또 불도저로 다 밀어서 나무도 다 뽑아내고 잡초다 걷어내고 불도저를 밀어서 집안을 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질 거냐에 따라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상하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기초를 파고 집을 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 모든 이 잡동사니 같이 그냥 그저 세계도 없이 그냥 그저 주워들은 풍월로 주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야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제부터 자꾸 점점 깊고 어려워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구간이지. 가장 절대적인 거는 성경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누구냐야. 그러니까 성경 뚜껑 열고 맨 첫 줄이 후가리지에 대한 대답이야. 하나님이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조의 수단과 방법 이런 걸 말하는 게 how가 아니야.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천지를 who가 주제야. who. 성경은 언제나 who가 주제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제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제가 아닌 말씀들은 전부 다 빈 껍데기야.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게 결론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스포트라이트 비추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줘야 성경의 목적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의 근원인 from과 to가 창세기 1장 1절은 첫째로 뭘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야. 후가리즈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어야인 하나님이 창조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면은 창조 전에 이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이미부터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든 거지. 만물이 생긴 뒤에 하나님이 어디서 생긴 게 아니야. 이거를 선제설이라고 그래. 한자로 선제. 미리부터 먼저부터 있었다. 만물이 있기 전 먼저부터 있었다는 거야. 이게 왜 필요하느냐. 창조설화가 여러 문명권 여러 그 민족들에 따라서 창조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무슨 설화가 있나? 단군 신화가 있지? 단군이 하늘에서 뭐 곰이 내려와가지고 뭐 누구하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또 뭐 박씨는 또 뭐야 그 뭐 계란 큰 알에서 나와서 이 전부 다 창조 신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박씨가 계란에서 나왔다든지 뭐 곰이 하늘에서 뭐 내려와서 됐다든지 뭐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 어디서 나왔다 이런 신화들이 많은데 뭐 히랍 신화에서도 뭐 제우스가 뭐 어떻게도 그런 여러 창조 신화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부터 계셨다는 거야. 선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어떤 창조 신화, 창조서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야.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뭐 진화론을 거부하는 거죠. 그건 이제 내 뒤에 따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초월적이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큰 권능이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옛날엔 아날로그 망원경이니까 광학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보는 망원경이었는데, 이제는 전자 망원경을 쓰기 때문에 점점 관측거리가 점점 멀어져. 점점 전자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관측거리가 넘어져. 그전엔 태양계 주변 가까운 그거밖에 못 봤는데, 이제는 은하계라는 건 수억만 개의 별들이 모인 게 은하계 아니야? 그 뭐야, 여름 하늘에 맑은 하늘에 보면 막 하얗게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그 은하계 아니야? 은하수라고 하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한 은하계를 만드는데, 요즘은 그런 은하계가 수억만 개 끝도 없다는 거야. 끝을 아직 몰라. 자꾸 발달할수록 전부 우주가 점점 더 커지니까, 더 많은 우주가 발견되니까 은하계가, 그런 은하계, 지구가 속한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수천 수만 개의 끝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전부 놀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느냐 이거야. 이 매크로코스모스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면, 우주보다 크니까 우주를 만들 수 있었고, 우주보다 크니까 우주를 주관하고 섭리할 수 있고, 우주보다 크니까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고 창조, 섭리할 수 있는 거지. 우주보다 지혜와 능력이 적으면은 그런 우주를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럼 마이크로코스모스 들어가 보자. 큰 우주 말고 작은 우주. 가장 작은 우주는 원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그 가장 작은, 그럼 마이크로코스모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우주, 그 하나의 압축 모델인 태양계.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마이크로코스모스의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그 항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자라는 것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와 양자가 그냥 규칙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게 원자의 세계야. 그보다 더 작은, 요즘 나노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미세한 나노의 시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미세한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질서가 있는 거야. 체계가 있는 거야. 요즘은 뭐 DNA 또 개념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변조하고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과학이야. 뭔 소리지 이해가 돼? 우리 내장, 우리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오가니제이션, 수많은 이 기관들이 움직이지만은 그 중에 특히 우리 소화기 계통 보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화학 공장이야. 엄청난 화학 공장이야. 이 인체에 여기서 생산되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공장으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있어야 돼. 수십 수백 개의 공장이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이 속에 엄청난 공장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컴퓨터 사람이 만든 거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요즘 AI 해가지고 이제 AI 시대가 오게 되면 완전히 인간은 컴퓨터의 노예가 되고, 컴퓨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컴퓨터가 전부 인간은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맞아 죽게 생겼어.
벌써부터 그 위기, 리스크에 대한 사인들이 자꾸 염려하는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인간이 컴퓨터에서 와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 아니야? 뭐 별별 위협을 다 느끼고 있어. 근데 그 AI의 컴퓨터 그 지능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큰 우주를 보나 작은 우주를 보나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매크로코스모스, 마이크로코스모스 그 속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과학. 과학이란 뭐야?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야. 근데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겠대.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만든 과학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이 그 과학으로 신이 있다 없다 신을 판단하겠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넌센스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 지혜가 인간이 지금까지 초현대 과학으로 초현대 뭐 AI의 무슨 인공지능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세발의 피도 아직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모든 인간의 이 모든 과학의 이 기초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과학을 다 만든 거야. 일일이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든. 어떤 데 보면요, 식탁에 조그만 거 깨알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야. 벨동만 동안 그런 조그만 까만 벌레가 날아다니더라고. 눈에 뵐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거의 날아다녀. 거기 날아다니다는 눈이 있고 자기 지각이 있고 소화계통이 있고 뭐가 먹을 수 있고 하다는 거 아니야? 그 조그만 것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거 자기 의사를 가지고 모기를 찾아다니고 냄새 맡고 찾아다니고 날아다니고 거기 무슨 날개가 있겠어? 깨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미세하고 섬세하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후가리즈에 대한 대답이야 전부. 세 번째는 그 어마어마한 크고 작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 다른 무엇에 도움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창조했지 무엇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창조에 하나님 외에 창조에 동참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심, 유일성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 없어.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룩이야. 거룩. 거룩이란 구별이야.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가 구별과 거룩을 항상 동의어로 이제 생각하세요. 나는 거룩이라고 하면 너무 익숙해 있고 우리의 감각이 너무 무뎌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되도록 안 쓰고 프레시한 구별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님 홀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말하는 거고 유일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이 견줄 만한 하나님과 같이 창조에 동참한 그 무엇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유일하심. 유일이라는 거는 구별이 될 때의 유일이지 구별이 안 되면 유일이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유일과 구별은 유일과 거룩은 따라다녀. 주권, 유일, 거룩은 하나야. 구별이 안 되면 유일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일 수가 없어. 주권, 유일, 거룩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철저한 삼일체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야. 어느 하나가 요즘 카메라가 세 다리에 지금 카메라가 유지되고 서 있어. 요 세 다리 중에 한 다리만 꺾고 하면 꽈다닥 넘어져. 주권과 거룩과 유일하심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은 이건 자동으로 무너져. 오늘 이 시대 사탄의 인본주의 신학들이 바로 이 다리를 하나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만 건드리면 이건 그냥 다 죽고 말아.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 주권, 거룩, 유일 이게 다 무너져. 종교다원주의란 뭐예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란 뭐예요? 혼합주의. 혼합 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데 문화와 생활에 관습에 따라서 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인데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고 구원의 길도 다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은 올라가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다. 종교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범신론.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무너지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거룩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이야. 유일이 무너지던가 거룩이 무너지던가 주권이 무너지던가 그 하나가 무너지면은 세계는 다 무너지고만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구별이야. 이 구별이라는 건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죽을 때까지 불러도 부족한 게 바로 구별, 거룩이야.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 그가 주권자라는 걸 의미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주권 행사야. 빛이 있으라 주권 행사야. 말씀하니까 그대로 돼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나누이라 하늘과 땅이 나누이라 나눠줬어. 물과 땅이 나누이라 나누어줬어. 거기에 채워줘라 채워줬어. 이건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 행사입니다. 주권적인 통치권 행사야. 말하는 대로 돼. 말하는 대로 또 돼야만 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주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따라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만문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가 없어. 이게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요, 강력한 주권 행사입니다. 오직 나만이 만물을 창조했고 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을 예배의 대상이지 나 외에 그 무엇에게도 절대로 나 외에 무슨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며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내 이름을 욕되하지 말며 나와의 약속된 나를 만나는 나와의 약속된 이 예배 시간 안식일을 다른 날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해야지 다른 날과 섞거나 다른 날과 바꿔치기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 하나하나 깊이 말뚝을 꽂고 나가는 거야. 지금 후가리즈에 대한 말뚝을 꽂고 나가는 거야.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신앙과 성경과 모든 것의 절대적인 대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절대적인 주권자요 전지전능하신 자요 유일하신 자요 구별되는 자요 그의 주권적인
통치권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만이 예배의 대상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요, 뿌리요, 대전제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사도신경 신앙고백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창조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자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뿌리를 두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전 성경의 기초요, 뿌리요, 씨알이요, 모든 신앙과 교회와 예배의 기초요, 뿌리요, 대전제요, 바로 그 씨알이다. 쉽게 말하면 From God to God. From God이 어디서 나오느냐? From God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From God이 나오는 거야.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 만물은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From God to God. 이게 엄청난 신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여기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유일과 거룩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면 베타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강력한 베타를 요구합니다. 강력한 베타성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난 그거 못 참아. 난 그거 용납할 수 없어. 나 외에 어떤 예배의 대상, 나 외에 경배의 대상, 나 외에 천지를 창조한, 나 외에 나와 비슷하고 맘먹고 바깥치기하고 대등한 위치에 놓는 거 나는 절대로 그거 못 참아. 강력한 베타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2장 17절 먹지 말라. 나는 창조주요. 나는 이 모든 것에 언하여 있게도 없게도 살게도 죽게도 하는 언하여 바로 모든 만물은 내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1장 1절은 그냥 창조했다만이 아니라 이신론 그냥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도 없게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은 아까는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구별해 드리는 거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베타를 해야 돼. 베타해야 구별되지. 베타하지 않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아멘 주에서 없어서 마지막 끝까지 전 성경에 일관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거룩입니다. 베타.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타하지 않고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 전 성경의 키워드가 거룩 구별이라고 하면은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바로 베타입니다. 베타. 그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또 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베타. 나 외에 창조주가 없어. 베타야. 강력한 베타.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베타성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베타적인 종교예요. 물론 기독교 아니라도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같은 모세오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신론. 그죠? 유일신론은 강력한 베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강력한 베타성을 갖고 있어. 유대교는 그 베타성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신 하나님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니까 이놈은 죽여야 된다. 지구상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삼위일체 유일이냐 또 초월적인 절대 유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이제 달라지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는 강력한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외에 이런 배타성을 갖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관대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합니다. 요즘 종교다운주의, 요즘 현대신학들이 전부 타 종교를 인정하라는 거 아니야? 타 종교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야? 특히 이제 미국의 차별금지법, 한국에도 차별금지법이 자꾸 계속 이제 지금 떡금들거리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란 뭐냐면 타 종교를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죽어. 깜빵에 가야 돼. 왜 다 같은 종교인데? 우리가 해복 영화 봤나? 아직 안 봤나? 다 같은 종교인데 그 종교를 왜 배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믿으면 왜 구원 못 받고 너희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게야. 배타성이 무너지면 구별이 무너져. 구별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닌 게 돼버리고 마는 거야. 간단해, 그 원리는. 부부간의 문제. 이거 이제 배타성을 뒤집어서 구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용서, 관용, 협력, 대화, 관대, 평화. 평화롭게 표현. 요즘 한국이 왜 저렇게 되고 있어? 평화인데 진짜 평화야? 원자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진짜 평화야? 미사일 2,000개가 경기도 서울을 향하고 있는데 그 미사일의 공포 밑에 있는 게 그 진정한 평화야? 저놈들은 하나도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전선에서부터 벌써 무기들 다 뒤로 빼내고 공중 정찰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빗장을 다 풀고 지리 다 파내고 철조망 다 철거하고 이게 평화야? 평화란 서로 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서로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에 평화가 유지되고 그건 불완전한 평화야. 진정한 평화는 적이 없도록 완전히 적을 섬멸하고 없애버려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야. 이 가짜야. 평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트럼프하고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드러날 대로 드러나서 트럼프 완전히 역주행을 하니까 이제는 칼을 갈고 벼르고 있어 지금. 왜? 완전히 북한 편에서 미국하고 거꾸로 가고 제재를 풀고 지금 미국에 뭐 벌써 1조를 다 퍼다 주고. 이게 뭐야? 한 가지 말하면은 배타성이 무너진 거야. 배타성이 무너진 거야.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항상 주족이라는 문제 나오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는 주족이라는 그게 없어져. 그러면 군대가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군대가 할 일이 뭐 있어? 가상의 적이든 현실적인 적이든 적이 있을 때에 군대는 항상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에게 적이 없어졌어. 군인이 할 일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조 원을 들여서 지금 뭐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무기 개발, 신무기 개발 준비를 계속하고 또 국군의 무기 체계를 체인지하는 현대화하는 이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계속하는 이 연구 프로그램들을 좀 올 수도 없이 계속 연구하지 말라. 우린 적이 없어. 무기 만들 필요가 없어. 만들면 안 돼. 일방적으로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가겠냐 이 말이야.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자기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때에 평화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도록 그냥 다 완전히 정복하고 적을 없애버렸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돼. 사랑, 구별 없는 사랑, 그건 사탄의 사기술이야. 왜? 배타 없는 사랑, 구별 없는 사랑. 그럼 뭐야? 서로 다 사랑해. 너희 둘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서로 다 사랑하라는 거야. 어떻게 돼 그러면? 원준이가 연수만 좋고 영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 다 오케이. 가만. 그게 사랑이야 진짜? 배타하지 말고 다 사랑하라는 게 그게 사랑이야? 우리는 사탄의 사랑에 속으면 안 돼. 구별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오대현이가 북한 사랑 하면서 저 스웨덴에 가서 아카데미를 만들고 북한 사랑 훈련시키는 세뇌 공작하는 거야. 그러고 여기에 알지 다. 교인들, 청년들 데리고 교회 헌금 가지고 가서 몇만 달러씩 싸가지고 와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냥 번질나게 그냥 사람들 데리고 북한 들어가면서 북한 사랑. 그게 사랑이야? 곽선이가 600억을 갖다가 북한에 투자해가지고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었어. 그 과학기술대학에서 훈련받은 것들이 지금 해커로 전 세계 그냥 해커로 돈, 은행 돈 그냥 다 빼먹고
돈, 가짜 돈 있지. 예?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남한하고 예, 삼각관계로 비트코인 해가지고서 대한민국은 이걸 돈 세탁해가지고 북한으로 다 넘어가. 엄청난 돈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세탁해가지고 북한으로 현찰로 넘어가는 거야. 미사일, 핵기술 이거 전부 다 남한을 망하게 하는 과학기술대학을 곽선이가 600억 달러 갖다가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서 거기 최고의 엘리트들을 길러내는 거야. 근데 거기다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곽선이가 가서 이제 낙성식 하려고 이제 가니까 가만 잠깐. 언제나 북한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딱 브레이크 걸고 요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뭐냐 하니까 그냥은 안 돼. 여기다가 주체사상탑을 세워. 주체사상. 김일성의 영생탑을 세우라는 거야. 영생탑. 김일성은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탑을 여기 세우지 않고는 낙성식을 못해. 그걸 어떻게? 교회 헌금 가지고 김일성 태양신의 영생탑을 거기다 세우고 낙성식을 했어요. 그러고 600억 원이 교회에서 600억 원이 빠지면 교회 재정이 뭔가 거짓말로도 뭘 만들어야 되잖아. 교회 장부를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 이게 목사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가 300억 불이 교회에서 미싱이 돼버렸어. 난리가 나고 뭐 해도 입석다고 말을 안 해. 그 300억이 어디로 가서 북한으로 간 거야. 그 진정 사랑이야? 우리를 향하는 미사일과 핵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돈 대주는 게 그 진짜 사랑이냐고. 구별 없는 사랑은 사탄이야. 이걸 생각하면 간단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 꼭 같은 거야. 그거 생각하면 간단해. 구별 없는 사랑. 그게 사람 잡는 거야. 그게 하나님 죽이는 거야.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는 거. 사탄이 노리는 아킬레스 건은 바로 구별을 무너뜨리는. 구별 하나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구별 하나 무너뜨리면 모든 언약이 다 깨져. 구별 하나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 구별 하나 무너지면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게. 그게 뭐야? 먹어라. 그게 먹어라야. 먹지 말라는 구별하라는 거야. 창조주와 피조물 구별하라는 거야. 먹으라는 구별 다 없애버리라.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버리라. 그럼 없애면 어떻게 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면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 되는 종교가 뭐야? 다 배웠잖아. 유해이지. 공부도 안 하는데 벌써 대답이 없어. 경계와 구별을 없애면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게 뉴에이지야. 몰몬도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야. 지방교회라고 하는 위트니스리 그것도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야. 경계와 구별을 없애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사탄이 여자를 꼬인 거야. 구별을 없애는 거야. 먹어라. 먹지 말라는 구별이야. 베타야. 먹으라는 구별을 없애라는 거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맨 처음 공적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할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지. 먹어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내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하나님과 사탄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배타 없는 신앙은 절대로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건 좀 심하게 말해. 이년도 좋고 저년도 좋다 꼭 같은 거 아니야?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다 다 꼭 같은 거 아니야? 베타가 없는 거는 인간도 아니고, 베타가 없는 거는 신앙도 아니고, 베타가 없는 거는 교회도 아니고, 베타가 없는 거는 목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넥타이 맨 무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베타야. 베타에만이 우리의 생명이 보장돼. 아멘. 그게 먹지 말라야. 오늘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교회 내서 다 무너졌어. 동성애 다 무너졌어. 모든 구별 다 무너지는 게. 사탄은 계속해서 베타성을 없애버려서 구별을 없애버리는 게 사탄의 결정적인 최후의 전략이야.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셔. 사탄도 모방자야. 사탄도 변하지 않아. 태초에 먹어라. 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사탄의 신학이 세상 끝날
그 운명이 끝날 때까지 사탄은 한 번도 흔들리고 그걸 변화시킨 적이 없고 시종일관 먹어라, 경계와 구별을 없애라, 신과 인간, 창조자와 인간의 구별을 없애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게 뉴에이지야. 이 결정적인 사탄의 무기,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베타뿐이에요. 왜 오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왜 목사가 넥타이맨 무당이 되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니까는 베타가 없어 그래. 왜 베타를 못하느냐? 베타하면 베타를 당해. 베타하면 베타를 당해. 그러니까 베타 당하는 게 무서우니까 베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걸 좋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베타하면 베타를 당하니까 베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베타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해. 그러니까 관용, 사랑 다 좋다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고 편안하니까. 순교자들이 왜 죽어야 돼? 왜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돼? 베타 하나 때문이야. No! 왜 베타 해야 돼? 왜 베타 해야 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ISIS에서 15살 난 아이가 순교를 했어. 예수 믿지 말라.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해요. 당당하게 15살 난 아이가 베타함으로써 사탄에 먹으라. 예수 믿지 말라. 알라스를 믿어라. 베타하기 때문에 15살 난 아이가 순교를 했어. 놀라지 마. 6살 난 아이가 순교를 했어. 걔가 뭘 알아? 부모에게 배운 것 뿐이야. 예수,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믿지 말라니까 나 아니야. 그러니까 죽였어. 기독교는 본질상, 기독교의 DNA,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의 본질이 베타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하나님은 뭐가 막 바꿀 수 없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력한 베타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덮어놓고 사랑이고 덮어놓고 멀렁멀렁 다 좋다 이거 아니야. 강력한 베타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 나도 똑같이 내 그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내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키려면 강력한 베타가 따라야 되고 베타 없는 믿음, 베타 없는 하나님, 베타 없는 성경, 베타 없는 이거는 말짱 이건 다 사탄의 복음이요. 사탄의 거짓말이야. 무서운 거야. 이 강력한 베타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무엇을 베타할지 베타할 걸 베타하고 용납할 걸 용납하고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 근데 요즘은 베타할 걸 받아들이고 용납할 걸 용납하지 않아. 요즘은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베타 할 것을 다 받아들여. 베타 해야 될 걸 다 받아들여. 용납할 거 받아들일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뭐냐? 진짜를 받아들이지 못,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진짜 받아들이면 이건 다 베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베타해야 될 것들을 다 용납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싸움터에 있는 거야. 베타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무엇을 베타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구별 못하면 전부 쓰레기야. 오늘 교회가 베타할 거를 베타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는 쓰레기들만 꽉 차 있는 쓰레기통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썩은 냄새밖에 나올 게 없어. 베타를 모르고서는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말고 베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조차 부르지 말어. 하나님이 제일 참지 못하는 거는 바로 구별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뭐 십계명 이거는 다 낡아 빠진 구약이고 이건 율법이고 다 지나간 거고 개소리들 하지 마라. 그놈들이 다 개새끼들이야. 그거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천지로 소속해서나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본질과 원리는 그대로 있어. 율법이란 뭐야?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요. 율법이란 뭐야? 베타야 베타. 거룩이야 거룩. 나 왜 다른 식이 하지 말라. 또 인간은 인간관계의 구별이야. 부모와 자식 도둑질하지 말라. 내 거 내 거. 간음하지 말라. 내 거 내 거.
전부 다 십계명은 다 구별이야. 율법은 다 구별이야. 제사법 다 구별이야. 성전도 구별이야. 제사장 구별이야. 몽땅 다 구별이야. 거룩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구별됨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다 구별된 거,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것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구별이 되지 않은 거는 get out, I don't know. 세계의 성자라고 하던 한경직 목사. 그가 평생 하는 소리가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거를 그렇게 후회한다고. 신사참배가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가 경배한 게 신사참배 아니야?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일본에서 죽은 영들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신사참배 아니야? 우상 숭배한 거야. 제1, 제2, 제3 계명을 범한 거야. 그걸 평생 후회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가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해서 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 템플턴 상은 뭐냐면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장 공로가 많은 자에게 주는 거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뭐냐 아직 공부 안 했지만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는 종교 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이는 거야. 모두 다 하나 되자.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는 게 경계와 구별을 없애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되자 하는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야. 직접적으로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다 종교 다원주의. 다 하나 되자는 거야.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자는 거야.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공로자로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을 했어. 그러면 신사참배한 거를 그렇게 후회했다고 하면은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는 에큐메니컬 운동, 이 사탄 운동의 공로자가 됐으면 그건 누구야? 사탄의 두목 아니야? 이 템플턴상을 템플턴상 노벨상처럼 종교 노벨상이니까 템플턴상 심사위원들이 누구냐 하면은 캐톨릭하고 이슬람하고 또 힌두교, 불교 또 완전히 이교도들이 프리메슨 세력들이야. 이교도들이 세계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애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템플턴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전부 기독교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그들이 심사위원들이야. 거기서 주는 상이야. 프리메슨 상이야. 그걸 받았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죽었어요. 그 이상은 내가 말을 안 해봤어. 하영조, 혼합주의 아주 심볼입니다. 뭐든지 그것도 다 오케이야. 다 오케이. 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야. 쓰레기처럼 다 받아들이는 게 하영조야. 혼합주의 절정. 그가 과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구별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구별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빌리그레엄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봉장이야. 우린 하나를 알아도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믿어야 엘리트로서 당당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지. 물에 물 탄 것처럼 그저 어려워 들이멍설이 그냥 뚫렁궁 땅에서 넘어 천국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뭐든지 다 구별된 거야. 구별되지 않은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바벨론이 왜 망했나 하면 바벨론 물론 큰 틀에 하나님이 다 작정한 섭리겠지만은 바벨을 망할 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즉기들, 성전에서 빼앗은 즉기들 가지고 술 파티를 열었어. 난장판에 술 파티를 열고 바로 그 성전에 구별된 거야. 구별된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구별된 거룩한 것을 갖다가 술판을 버리고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래할 때에 거기에 큰 선이 나타나서 메르멜 데벨 바르신 여호와의 조울에 달렸는데 너는 중량 미달이다. 오늘 밤에 너는 죽고 오늘 밤에 이 나라는 딴 나라 손에 넘어간다. 그날 밤에 죽었어. 거룩을 침범하면 죽어. 먹지 말라. 구별이야. 거룩이야. 침범하면 죽어. 그 법대로 행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지만은 커다란 하나의 샘플로 그런 거를 보여준 것뿐이야.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의 제사장이야. 제단에
불을 갖다가 이제 분향을 하는데 제단에서 분향하는 그 불은 제단의 그냥 본제단, 제단의 불은 불씨 24시간 365일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그 분향하는 향로에 분향하는 불을 제단의 불에서 불을 취해야만 돼. 왜? 구별된 거룩한 불이야. 아론의 아들들이 딴 불을 갖다가 향로에 분향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 구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왜? 구약은 형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형태니까. 그럼 지금은 제멋대로 다 하는데 왜 안 죽어? 지금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그때 즉결 처분하지 않아. 구별이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뭐 두고두고 얘기해도 끝도 한도 없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천 수만 번을 들어야 될 거야. 구별.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뿌리요 기초다. 만물이 만사가 세상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창조의 주권에서 나오고 창조의 주권으로 돌아간다. 프롬갓 투 갓.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말했듯이 베레스트 바라 그 글자 그대로 맨 첫자 태초에 그 태초 이전으로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태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은 2세기 때에 오리건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학자, 논문을 뭐 1000편이가 썼다고 하는 최고의 학자, 초대교회 시대 교부가 이제 오리건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창조설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중 창조설을 말했어. 이중 창조설을 뭐라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계를 먼저 창조했다는 거야. 영계를 먼저 창조하고 영계는 뭐냐? 천사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계를 먼저 천사를 먼저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내어 쫓을 데가 없어.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내쫓을 데가 없으니까 이 지구를 만들어서 땅으로 내쫓았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미 창조해놓은 그 영적 실체 타락한 천사를 내쫓을 데가 없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지구 타락한 천사를 내쫓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했다. 이중 창조설을 말하는 거야. 그 유명한 학자가 태초라는 건 뭐냐?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만물이 from God 그에게서 나와서 그의 것이고 그에게로 돌려진다고 하는 from God to God. 태초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장 2절 3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똑같은 태초입니다. 다른 태초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다른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똑같은 태초입니다. 그 태초가 둘일 수가 없어. 태초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만물이 태초에 그때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이외에 다른 어떤 창조설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창조주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창조설화나 창조신화나 어떤 창조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 말은 나가서 진화론행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서 엉뚱하게 생겨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윈의 진화론이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은 종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건 없던 종류가 자꾸 발전하면서 없던 종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오늘까지도 철저까지도 믿고 있는데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난센스야. 왜? 과학이라는 거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되지 못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야. 과학은 무슨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뭐가 학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증명이 돼야지 떠드는 거 소용없어. 이렇다 저렇다 안 만나봐 소용없어. 증명이 돼야 돼.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그거를 증명한 모든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을 세계의 그 분야에 따라서 아주 유력한 그 최고의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그 원고를 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그걸 검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그 학설이 과학의 새로운 학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증명한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야. 황우성이가 개복제 한 걸 거기다 올렸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걸 보고서 아직은 다 분석을 못했는데 어떤 네티즌이 과학도직이니까 어떤 네티즌이 가만 그걸 사진들을 비교해보니까 여기 사진이 합성한 사진이야. 자기가 실험한 게 아니라 남의 걸 훔쳐다가 합성해가지고 그럴 사람이 만든 거라. 이거 인터넷 터친 거야. 이거 합성이다. 가짜다. 떠드니까는 그 논문을 실었던 과학 잡지, 그 과학 잡지라는 과학에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걸 전부 다 정밀 검사하니까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거야. 그게 취소됐지 않아? 어쨌건 과학은 증명이 돼야 돼. 다윈의 진화론은 한 가지도 한 번도 증명된 것이 없어. 그 뭐야? 추리야, 추론이야. 다윈이 저 남미 아마존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생전 들어도 보지도 못한 어떤 희한한 이구아나라고 하는 무슨 공룡, 조그만 공룡도 아니고 뭐 용도 아니고 이 등에 뿔이 뿔뿔 나고 괴상하게 생긴 고생대 생물 같은 동물 같은 그런 이구아나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지금 세상에 없는 거야. 아마 이거는 태고 때에 있던 건데 이게 어떻게 그냥 남아있는 것보다 그걸 힌트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추리를 한 거야. 진화론의 체계를 세운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아메바가 플랑크톤이 되고 플랑크톤이 뭐 새우가 되고 새우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서 척추동물이 돼가지고 벌렁벌렁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무 올라가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내려와서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해서 이렇게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게 진화론이야. 이게 웃기는 얘기야. 그게 먹혀 들어가. 왜 먹혀 들어가? 전부 다 사탄이다. 세뇌시키는 거야. 그 WBC 때에 뭐 부시다 꼭한 놈이 하지만은 WBC 때에 자기는 자칭 크리스찬이니까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학교에서 지적 설계론을 그것도 가르쳐라. 그 지적 설계는 뭐냐면 진화론이 하도 넌센스 같은 것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드니까 뜻있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건 아니다. 진화는 있어요. 진화는 있어. 진화는 있지만은 다윈의 종의 기원은 없던 것이 진화돼가지고 없던 종류의 생물이 생긴다는 게 종의 기원, 다윈의 진화론이야. 없던 게 자꾸 생기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같은 종류가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되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골 사람들 이 골격 구조하고 현대 문명, 도시 문명에 반질반질 달구달한 사람하고 얼굴하고 골격 구조하고 틀려. 아프리카의 좀 원시적인 그런 부족들 지금 골격 구조하고 같은 흑인이지만은 개화된 이 사람들의 골격 구조가 틀려. 멀리 갈 거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정도 한 7, 80년 전, 60, 70년 전만 해도 아주 듬에 살고 시골 사람하고 도시 사람은 딱 보면 얼굴이 별로 틀려. 뭐 피부 색깔이 물론이지만은 왜?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자꾸 적응해 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고생된 사람들은 이 턱뼈가 커요. 이 턱뼈가 커. 머리가 작고.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물들이 보호색을 입듯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진화는 됩니다. 그러나 없던 종류가 생기는 그런 진화는 없다는 거야. 그럼 뭐냐? 이 과학자들이 지적 설계를 말하는 게 뭐냐면 깨구리는 태초로부터 깨구리로 만들어졌고 원숭이는 태초로부터 원숭이로 만들어졌고 이거는 빵을 찍어낸 것처럼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지 없던 종류가 발전해가지고 없던 종류가 생기는 이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적 설계라는 건데 누군가 초월자가 엄청난 지능을 가진 초월자가 거기에서는 과학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과학이 되지 않고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 소리 하면 과학이 아니고 종교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건 과학 옆에 가지도 못해. 종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 신이나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 누군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으로 만들어졌고 뱀은 뱀으로 깨구리는 깨구리로 처음부터 이렇게 딱 미리 다 디자인
설계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든 거지. 점점 진화되면서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 디자인. 그래서 부시가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지적 설계론도 가르쳐라. 근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 왜? 진화론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면서 과학 행세를 하고 있는 넌센스와 비교해서 지적 설계론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지적 설계론은 진화론처럼 증명된 게 없어. 그런 설을 주장할 뿐이야.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도 과학 행세를 할 수는 없어 아직도. 근데 또 하나 웃기는 건 뭐냐면 창조과학회. 너희들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거야.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진화론과 대치되는 것이 지적 설계론하고 또 그 이전부터 있는 것이 창조과학회야.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진화론과 대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 답사를 하고 또 뭐 모집해서 뭐 그런 캐니언 가서 뭐 지층이 어떻게 되고 뭐 고고학 답사를 댕기고 모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유인 인쇄물들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이다 하면 아멘 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왜라고 묻지 않아. how라고 묻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아멘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증명돼서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지식이야. 증명돼서 믿는 거는 지식이야.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란 뭐야? 바라는 것들의 질서, 아직 아무것도 없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면 왜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야. 증명하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 정신학의 1절 신난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신의 증명이라는 게 나와. 신의 증명. 뭐 우주론적 증명 뭐 무슨 증명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는 걸 그게 무슨 필요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이게 현대들은 못해. 증명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이외에 어떤 창조 신화, 창조 설화, 어떤 창조했다는 걸 증명하는 창조설이라든지 창조신학이라든지 어떤 창조신화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강력한 배타성을 가지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외에 어떤 창조시나 창조서라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강력하게 배타하고 강력하게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했다는 게 시작. 뭔가를 시작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돼. 아무 목적 없이 시작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시작했다는 것은 창조에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야.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거야. 벌써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따로 구별이 없어. 하나님 안에 현재가 있고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안에 과거가 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창조를 했어. 종말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종말에 그 날을 이미 하나님은 설정해 놓고 그 날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할 때는 벌써 끝을 미리 상정해 놓고 마지막 끝에 종말의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고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지면은 어떤 집을 지어서 어떤 목적으로 쓸지 그걸 미리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만들어 놓고 집을 시작하는 거지. 뭐 할지도 모르고 집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집을 지려도 마구간으로 쓸런지 교회를 쓸런지 학교를 쓸런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미리 다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구조를 만들고 그 목적을 맞게 다 이걸 미리 다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목적 없이 그냥 덮어놓고 만물을 창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그 끝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야. 끝을 위해서 시작했다. 이게 여기서 직선적 역사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을 미리 상정해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직선적 역사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종말론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안에 종말에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과 계획과 목표가 벌써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다 거기에 숨겨져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전 성경의 모든 믿음의 모든 것의 근원이요 기초요 대전제요 뿌리요 씨요. 그래서 바울이 딱 한마디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바울은 감히 그 입으로 더 이상은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찬양으로 끝난 거야.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리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영광과 존귀와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그게 바울의 결론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아무리 말을 해도 다 말할 수가 없어. 성경 66권 다 뒤져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안에 전 성경이 다 있고 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오고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왔고 거기에 뿔을 두고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창조의 창세기 1장 1절에 전부 다 귀결이 되고 결론이 들어가야 돼. 창세기 1장 1절 없는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공로, 구원 다 새빨간 빈 껍데기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없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 아들을 살리시니가 아들을 살리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인간으로 죽은 거야. 누가 살렸어?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없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가능하며 우리의 부활이 가능하며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겠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기서 떨어진 거는 이미 나무에서 잘린 빛 좋은 게 살고 보기 좋게 갖다 꽂아놓은 화병에 꽂아놓은 꽃에 지나지 않아. 생명이 없어. 창세기 1장 1절에 항상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고 항상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주권에 뿌리를 두고 창조의 주권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돌려지고 전적인 헌신과 그를 예배하는 그런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지. 어떤 설교, 어떤 신학이든지 어떤 행사, 어떤 교회든지 메가처치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뿌리를 두지 않는 건 이미 뿌리에서 잘린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명을 잃고 썩은 냄새가 푹푹 풍기는 오늘의 교회가 살 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새로운 싹을 그 구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듯이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싹을 살려내는 것밖에는 다른 치유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줄기가 뻗어나오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성경 중에 성경, 전 성경이 이 안에 다 있고 전 성경이 여기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이 창조의 주권에게로 돌아가는 후른과 투가 창세기 1장 1절을 더 깊이 많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멘.